안녕하세요. JC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만막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끝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불안함과 또 우리 부족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만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길에 어찌하니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를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려와 도망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리라는 것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현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기를 하여 주셨고 그걸로 우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변치 않으시는 또 주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의 약속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귀한 지체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네,
저희가 15절부터 좀 말씀을 성경 구절을 좀 보게 될 건데 저희가 같이 읽을 때는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할게요.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 말씀은요 어떤 순환 구조같이 이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순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뜻,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는데 사실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너무 다행인데요. 그냥 지금 기억하세요라는 질문에 답이 딱 떠오른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 자리에서 기억나서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있는 게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생각 안에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 이 3장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려고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힘있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이 보니까 참 재밌어요. 왜냐면 에글론이라는 이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요. 암소 이런 뜻이거든요. 음매의 그 암소. 근데 그 암소라는 말의 어원은요. 둥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둥글다. 그러니까 암소를 보면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통통하게. 아마 그 이름의 별명과 같이 좀 느껴져요. 왜냐면 이후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요.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둔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퉁퉁하다. 이렇게 풍성하다. 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실제 이름인지 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글론으로 불렸던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에글론이 어디를 쳐서 점령했냐고 이야기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 들어보셨죠? 이 교회 몇 번 안 다니셨어도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은 상당히 강한 성이었고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었는데 거기를 힘겹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에글론 모압 땅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건 거죠. 이러한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있었고 그 사사의 이름이 에훗입니다. 에훗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예요. 지파가 뭐냐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에훗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왼손잡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왼손잡이. 네. 요즘 왼손잡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그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좀 창의력 있게 이 왼손을 쓰면 그렇게 발달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동현 형제한테 이따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는가? 근데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죠, 에훗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야곱의 12아들 중 이제 막내죠. 근데 그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에게는 사랑했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물론 한 명은 아니었지만, 한 명으로부터 자녀를 얻은 건 아니었지만,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낳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이 낳던 중에 죽게 됐는데 죽으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근데 이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죠.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붙잡으신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력, 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함을 나타낼 때 오른손을 쓰죠.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야곱이 그의 아들을 사랑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인생, 아들 이렇게 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만 근데 왼손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다쳤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에 뭔가 좀 힘듦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왼손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가 좀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이것 말 자체가 풀어보면요, 오른손의 집안의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의 집안의 왼손인 거죠. 그러니까 외롭죠. 이 이름도 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해주고 있는 게 딱 이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그들이 만약 이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였고 왼손만 쓸 수 있었다면 아마 그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은 상당히 임샘에 힘든 일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손을 그냥 쓸 수 없는 것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장애, 이런 불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처음 생각됐던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불구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죠. 이게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 몇몇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게 맹인인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죄 때문에, 그가 지었던 잘못 때문에 이 일을 겪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커오면서 많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상황들에 많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강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데 사실 쓰임받기에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른손도 쓸 수 없고 그가 자라오면서 모두의 인정을 받고 살아왔다기보다는 이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서 아마도 쟤는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야 라고 놀리는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상처 같은 것이 생길 때가 있고 이 상처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묶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삶에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일, 잘못 선택한 일 때문에 내 삶에 상처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잘 아물어서 빨리 나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내 삶에 남아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처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를 계속 오래 갖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심리학자가 요약한 것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에서 상처가 생긴 일이 계속해서 그 삶에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로는 자기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이 효능감이라는 게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 있게 시작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진짜 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생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 때문에 생기게 된 상처가 그저 잠깐 내 삶에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내 자신이라고 그것에 투영을 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오기 때문이라고 이 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상처와 또 실패가 만들어낸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이거 잠깐 해프닝이다, 이거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의 실패든 관계의 실패든 살아가게 되면서 받게 되는 어떤 상처와 같은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이 일은 그저 감정적인 어떠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 인간관계, 중요한 선택, 도전적인 인생의 중요한 스텝에도 사회적인 기능에까지 사실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이 이런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에훗과 같이 태어나면서 일 수도 있겠으나 살아오면서
원하진 않았지만 맞게 됐던 그런 상처와 같은 것들, 시파감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우리 삶에 담아놓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죠.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런 상처 있는 에웃을 어찌 보면은 인생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실패에 더 가까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이게 이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왕에게 이제 조물을 바치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있었고 그걸 이제 에웃이 갖다 드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이제 왕과 혼자 있게 되는데 왕이 어디에 있었냐고 이야기하냐면 서늘한 다락방에 있었다 그래요.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걸 아주 저렴한 표현으로 말하면요. 그냥 화장실 토일렛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말 그대로 화장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이제 에웃과 왕이 조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게 뭐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왕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거 뭐 밥 먹은 다음이라 괜찮죠? 그냥 공공의 자리에서 변을 보잖아요. 보신 적 없으세요? 뭐 왕의 그 병기를 대령하라 그러면 어디든지 그 신하들이 딱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장실 한 칸이라기보다는 그냥 왕이 그것을 처리하는 어떤 장소에 신하들과 있었던 거고 그때에 이제 에웃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도 그러하고 예전에도 그러했겠지만 사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들이 늘 있죠. 근데 에웃은 거기에 쉽게 좀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가 갈 때 어떤 준비를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왕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칼은 왼쪽에 차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들이 많았으니까요. 칼을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인데 오른손에 있으면 이거 뽑기가 어렵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편에 차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웃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아무 경계감 없이 이제 그 에웃과 1대1로 조우하게 되는 건 거죠.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인 에글론이 왜 이 한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는 거 바로 앞에 그리고 병력을 다 치울 만큼 그렇게 조용하게 둘만 있을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가 봤을 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와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그 존재 자체가 왕에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군사로서 딱 왼쪽에 칼을 차고 그냥 당당히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오른손에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왕이 느낄 때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받아들였고 그때의 에글론 왕에게 이제 왼손을 사용해서 칼을 찔러서 그 찌르는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에글론을 그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에웃에게는 아주 뛰어난 어떤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이 스토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저는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왕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오른손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경계하지 않았고 그가 왕에게 가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쓸 수 없는 오른손은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 왼손잡이 에웃의 인생에서
그의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실패고 장애고 부끄러움이고 자신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볼과 같은 거였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오히려 그 상처, 그 연약함,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붙잡힌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도 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는 실패고 상처고 아픔인데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저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니까 그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 자녀분들의 괴로움을 알아요. 목사님 자녀들의 괴로움. 그게 그렇게 힘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겪어왔던 삶에서 목사님의 자녀였다라는 게 제 인생에 되게 힘든 점이었거든요.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가정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좀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져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조금 힘들게, 목사님 아들이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이제 막 뚜껑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4, 5, 6살, 7, 8살 때부터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요. 사실 커오면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지만, 아마도 교회 문화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자라왔을 때는 교회 문화가 이렇게 되게 딱딱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도 쟤는 목사님 아들이야 이런 시선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PK 그냥 목사님의 아들을 줄여서 PK라고 하는데요. PK예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그냥 짠함과 얘도 나도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일을 비슷하게 겪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린 아이들 중에, 티네이저 중에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제 핸드폰 하고 있는 애들이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늘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그냥 마음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해가 돼. 제가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 맞죠. 목사님 아들인데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막 말썽을 많이 피웠어가지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요, 물론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의 마음에 이런 게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때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의 상처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저에게 가장 힘든 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냐면요, 아마 몇몇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장례식에서 조가를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작년에는 제일 힘든 순간이었어요. 조가가 뭐냐면 그 장례 예식 중에요,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특송? 찬양을 앞에서 이제 대표로 하는 건데,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한 2년 전까지 다니셨던, 근데 이제 자녀가 대학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던 그 성도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제 조가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편하지 않았냐면 그분의 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아들이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20살이었어요.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제 1학년 간 마친 상황이었는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어떻게 실종이 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죽은 것이 밝혀졌죠. 근데 그 친구가 처음 왔었을 때 또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새가족 담당이었기 때문에 새로 온 분들과 이제 늘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되게 밝고 너무 귀엽고 씩씩한 친구였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그 찬양을 그분이 부탁하신,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제 그 내용으로 상상했었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그냥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너무 망쳤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막 해결되지 않는 좀 슬픔들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너무 잘 못해서 부탁을 하셨는데 예식에 좋은 영향보다 좀 제가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갔는데, 교회 한 구석에 이제 한 그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안겨서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희 교회에 다니신 한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사실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도 20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권사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분만 위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막 어떻게 해내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구나. 어떤 생각이었을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떻게 마음속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치면서 평생 잊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상처가 있었죠.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몸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애국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처가 언제 나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상처가 생기죠. 이 상처는 사실은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요, 어떤 상처냐면요, 죄의 결과의 상처면서 저주의 상처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면서 생겼던 상처, 그리고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고 결국엔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의 상처,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처만 보면요, 그 상처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이 자랑스럽다라기보단 죄의 결과면서 저주의 결과의 상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갖고 계셨죠. 근데 그 상처가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놀랍게 쓰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 난 상처와 내 옆구리에 난 상처를 네가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상처는 저주와 죄의 상처였지만, 물론 그분께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택한 자로서 그 상처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근데 놀랍게 저는 우리 인생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실패와 슬픔이 만들어낸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살아오면서 원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주변의 성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에 원하지 않았지만 생겨난 상처이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또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놀라운 증거와 같은 아름다운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치 조각나버린 그 그릇, 이 부서져 버린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을 심어 놓으셔서 그 빛이 갈라진 틈 사이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림이 있을걸요? 아직 한참을 가야 되네? 없어요? 요거죠? 이거 제가 재미나이에게 만들어 달라니까요, 잘 만들어줬어요. 네, 재민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저 안에 빛이 없으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갈라져 버린 것 같은, 그냥 깨져 버린 것 같은 인생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찬란한 빛이 있다면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건 거죠. 그죠?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진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실패와 상처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놀랍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때로 생기게 되는 이 실패의 상처를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묶어 잡아놓으며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끝, 한계, 절망 속에 빠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연약한 상처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진짜 연약한 우리라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인생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혹 다가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쓰라리게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큰 것은 내 안의 실패와 상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크시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셔서 이 나의 실패와 상처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인생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인생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사실은 뭐랄까요? 되게 시적인 가사가 많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이 작곡가가 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삶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외쳐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또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또 상처를
억지로 주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이 죄로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들, 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생겨나게 된 불합리함들, 또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보다 미움을 받아서 생긴 아픔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그 인생에 부서져 버린 그 인생의 부분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에웃에게 있어서 그 말라버린 사용할 수 없는 이 오른손이 평생의 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오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그의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오른손은 상처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영광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꼭꼭 숨겨왔던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은 아마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갔던 실패와 아픔의 상징이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영광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구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작은 자에게 역사하셔서 이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영광의 증표가 될 수 있을 줄 주님 믿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상처를 부끄러움으로 내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 상처와 같은 가시가 있었으나 그가 오히려 그것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 그 상처, 스티그마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덮고 있었던,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 삶에 이러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것을 내놓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오히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주님 그 수치와 아픔의 상처를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사오니 주님께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수치와 아픔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작은 인생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와 같은 상처, 나와 같은 아픔, 이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답습하며 그 어둠 속에서 헤어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이 혹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인생으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인생을 주님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한 명 에웃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처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실패 가운데 주여 계속해서 이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상황 가운데 혹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아픔이 만들어낸 그 연약함들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은 아버지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아버지 눌린 것으로부터 아버지 놀라운 기쁨으로 옮겨지는 자림을 주님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던 상처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애우시라는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만약 수치고 아픔으로써 갖고 왔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림만 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사용하는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주의 약속이 그에게 부어진 바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상처가 됐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와 그 어떤 아픔보다 주님만이 강하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그 음성과 또 주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삶을 아버지 의심하고 또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으나 주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허약한 영생을 일으키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의 찬란함을 아버지 우리가 믿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지만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처들, 어둠들이 있는 것을 주님 이미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남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남기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돌아보건대 아버지 그것이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선하신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존귀한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더 이상 감추이고 아픔과 눈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에 여전히 그것과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혹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의 음성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한 명 에웃이 주님 앞에 그 약속으로 인해 놀랍게 변화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증거의 선포가 되었던 것처럼 가시가 말았던 바울의 인생에 주의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영광의 찬송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린 귀한 지체들의 삶에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반전이 주의 풍성함이 부어지는 그 일이 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여 우리의 지역에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관계 속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연이 없사오니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에웃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것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분이시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신 줄 주님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작은 삶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지체들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 속에서 또 이후에 친교하며 나누며 서로 대화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작은 이들을 통해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지는 일이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억하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상처를 꽁꽁 싸매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그저 괜찮은 척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용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 안에 그 자유함을, 주 안에 그 평강을, 주 안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또 이 지역과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